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느 나라 말이든지 간에 그 나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가 녹아져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유독 말 가운데 밥과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밥 먹었어? 식사하셨어요? 저 친구 밥맛이다. 나중에 밥 한번 먹자. 밥값은 하며 살아야 한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 말인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먹는 거를 갖다가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제가 군교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주일 애찬을 갖다가 간소화시키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당연히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때 밥을 먹는다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실제 사용하는 인사말, 지금도 사용하는 인사말입니다. 우리를 치면 안녕하세요에 해당하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그 인사말 자체가 샬롬, 즉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하고 가깝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럼 몇 번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이렇게 2번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평화 인사 나눠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우리로 치면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 이 말이 평소에 사용하는 인사말이라는 것이지요. 이 말인즉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란 뜻이죠? 샬롬이란 뜻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의 시간이 그동안 적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 게 이제 늘 부족했으니까 늘 먹는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이 늘 쓰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평화에 그렇게 갈구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샬롬입니다. 어찌나 전쟁이 많았던지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샬롬입니다. 그리고 이 샬롬은 단순히 그냥 편안하기만 한 그런 상태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갈등들, 즉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아울러 우리의 영혼육 모두가 형통한 궁극의 평화의 상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샬롬을 꿈꿨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왕으로 오셨다고요? 평강의 왕. 뿐만 아니라 오늘 신약 본문 27절에서 신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과 세상이 주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세상이 주는 평안의 특징이 무엇이지요? 일시적이고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상황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지만 조금이라도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면 불안해합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때는 마음이 기쁘지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 좋게 이야기하면 금세 마음이 슬퍼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샬롬은요, 이러한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훨씬 더 영속적이며 훗날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에 이루실 완전한 샬롬을 꿈꾸며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꿈꾸고 바라야 될 샬롬은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샬롬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며 우리 모두가 반드시 바라야 할 궁극적인 평안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샬롬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겠냐라는 것이지요. 물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 샬롬은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만 샬롬을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미리서 그 샬롬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비결을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우리가 정리하여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하여 샬롬의 길을 누리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비결은 이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의 닻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세민아, 닻이 뭔지 알고 있지? 닻이 뭐야? 당황했지? 여러분 닻이 다 뭔지 알고 계시죠?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을 때 바다 위에 정박하게 하는 게 바로 닻입니다. 그리고 배는요 자동차처럼 스스로 한 군데 딱 고정되어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박했을 때는 헛줄로 묶어두기도 하고 또 바다 위에서 정박할 땐 투묘라고 하죠. 무거운 닻을 내려서 배를 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가 다소 흔들리기는 하지만 멀리 표류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소망의 닻을 내려야 하는데 가장 확실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그 닻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닻을 꼭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거친 세상 속에서 표류하지 않고 샬롬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한 번도 아닙니다. 두 번씩이나 평강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언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엄청 뻔하게 들리는 말처럼 들리지만 결국 이 말씀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샬롬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윗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으로 인해 모두 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샬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은 그 앞에서도 떨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샬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투 앞에 묵묵히 물매로 던질 매끄러운 돌 5개를 고를 뿐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돌을 고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다윗이 돌을 하나씩 골라 짚을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날카로운 무기, 든든한 갑옷을 갖다 의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 하나 걸치지 않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그동안 자신을 입히시고 먹이시며 사나운 들짐승으로부터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골리앗이 소년 다윗의 물매 한 번에 완전히 쓰러졌다는 것이죠. 그저 다윗이 물매를 잘 돌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한 그 다윗의 손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물질, 권력, 인맥에 소망의 닻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변화무쌍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속이려 들 때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흔히 돈이 많으면, 보험을 잘 들어놓으면 마치 건강이 담보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사람들이 살고 죽는 모습들을 정말로 많이 보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치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별세하는 분들도 보아하고, 또 반대로 가진 것이 부족해서 상대적으로 덜 누리고 사시지만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반대로 많이 보아왔습니다. 돈이나 보험 이런 게 아무런 효용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가 그런 외적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누가 붙들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정해진 기간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의 닻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참된 샬롬은요, 우리 사람에게서나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나의 평안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샬롬이라는 건요, 내가 스스로 평안해야지 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 무슨 마음 수련이니 요가니 명상이니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평안은요, 그런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주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샬롬을 누구에게 주시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는 사람들에게 이 샬롬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에 소망의 닻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밖에서 바람이 불든 안 불든, 배가 흔들리든 흔들리지 않든 전혀 상관없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한번 생겼다가 쉽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온전한 샬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바라기는 이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럼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샬롬을 누리는 두 번째 비결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백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텐데,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떠올리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떠올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연이어 우리가 앞서 읽었던 27절에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인즉 우리가 문맥을 살펴보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과 관련이 깊다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30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느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 고별 설교로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요, 그냥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세상 임금이 온다는 것은 사탄, 즉 악한 영이 사람들을 충동하여 예수님을 곧 잡아들이려고 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다시 말해 사탄이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기 때문인가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잡혀가기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면 지금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십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중요한 건 상황 자체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이며,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가끔 어떤 경우를 보면 설명서대로 원래의 용도대로 쓰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전혀 다른 용도로 쓰다가 큰 불편을 겪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의약품이 그러하지요. 정해진 용법대로만 먹으면 오히려 몸에 도움이 되는데 이걸 남용해서 중독에 빠지고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설계도대로 살아가면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혜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설명서대로, 용례대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샬롬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내가 막 염려하여 무언가를 억지로 이루려고 하면 오히려 더 어그러지고 혼잡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당장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때요? 이상하리만큼 평안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샬롬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때,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참고로 제 아내는요, 제 고향 친구이자 모교의 친구입니다. 20대 초반에 제가 아내를 얼마나 따라다녔는지를 모릅니다. 한 3년 넘게 쫓아다녔을까요? 아내가 아마 되게 무서웠을 거예요. 좋아하는 태를 그렇게 냈는데도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만약 제 아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실 사람이라면 더 이상 제가 나서질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테니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쫙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왜 아내가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 거지? 뭘 해야 나를 좋아할까? 이런 생각으로 번뇌하며 괴로웠는데 딱 그렇게 마음 먹고 하나님 말씀 정도대로 걸어가자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샬롬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수년이 지나고 그렇게 따라다녀도 신경도 안 쓰던 그 아내가 먼저 저한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혼도 하고 아들들도 낳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이런 문제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8절에서 예수님은 무척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당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듣자 무척 금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십자가 사역을 기뻐했을 거란 뜻입니다. 그럼 왜일까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게 누구의 뜻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바람보다는 누구의 뜻이 더 커요?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우리의 생각보다 누가 지혜로우십니까?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참된 샬롬을 누릴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시키고 그래서 자기들을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것으로 예수님을 소유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돼. 그래야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마치 예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과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과 경배의 대상이다. 여러분, 이 중심을 바로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 가운데 참된 행복과 샬롬은 거기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부터 샬롬이 온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샬롬이라는 건요, 소유가 아닌 순종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해 볼까요? 샬롬은 소유가 아닌 순종으로부터 나옵니다. 뭘 많이 가져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설계도대로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무언가를 가지시기 위해, 무언가를 얻으시기 위해 너무 집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번민만 더 늘어날 뿐입니다. 차라리 그냥 모른 척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그분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샬롬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바라기는 샬롬은 소유가 아닌 순종, 주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샬롬은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샬롬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십니다. 먼저는 당신을 신뢰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며, 그리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이 샬롬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셔서 이 복된 대림절 기간, 천국에서 완성될 그 샬롬을 미리서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